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이 교회론을 주제로 9월 한 달 동안 보아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방금 읽으신 본문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나 비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입니다. 참고로 이 지상대명령, 지상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지극히 높은 것, 가장 높고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그 사건들은 아주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40일을 함께 계셨다는데 이 부활 승리의 주님으로 각성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더 큰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주실까 궁금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 지상대명령만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님의 명령이 핵심이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 명령을 위임받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역을 이어받아 가르치고 사랑하고 전하는 것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를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빈 무덤이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이 로마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그들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도록 만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진리를 회방하는 방법은 진리를 정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 무엇입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이 끝만 살짝 비틀어서 거짓과 미혹을 섞어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는 무덤 안에 있다 우기는 것이 아니라 맞아 빈 무덤이야 라고 인정은 하는데 예수의 추종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보다 더 그럴싸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덮어버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가짜 뉴스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40-50년이 흐른 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한번 등장해 주신 다음에 승천하신다면 남은 이들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눈으로 증거되는 것보다 듣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부활 후에 만나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6마일 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이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영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양들이 이리에게 안 물려가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상 대명령을 주시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끝이 없을 거짓과 미혹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해 나가야 할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상황과 시대를 넘어서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드디어 위임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 마태복음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찝찝한 숫자예요. 12에 집착하는 민족 아닙니까? 12아들, 12지파, 12제자, 이 12는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진 모자란 굉장히 찝찝하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빠졌나 생각을 해보면 더 속상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는 원래 12이었는데 이 사연이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지금 공동체의 상황이에요. 흠 많고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이 모습 이들에게 주님의 사명을 위임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12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인 줄었으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 아직 11이야. 우리가 좀 안정되고 나면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나서 12가 되면 합시다. 이런 생각과 주장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일 테고 타당할 수 있지만 우리 순서를 바로 합시다.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사명은 완전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금 많고 불완전한 자들이 사명에 순종하며 멈추지 않고 충성해 나갈 때에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시면서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오늘 이 제자들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이 헬라어 의심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희귀한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와 마태복음 14장에서 딱 2번 쓰인 단어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도 잠깐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을 아시지요? 베드로가 용감히 물 위로 발을 내딛고 걸어가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의 의심 그 단어입니다. 거기서와 오늘 본문에서 딱 2번 쓰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부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이 발걸음은 시작하였지만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주저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본인의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그대로 안고 가세요. 그들에게도 명령을 위임하십니다. 앞의 11제자, 이 11이 공동체의 컨디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컨디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험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기도해 보시면은 아마 순종하라고 하실 텐데, 일단 곤란한 자리 피하고 보자는 건지 기도해 보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긍정적인 대답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겸손한 말인지 그럴 믿음 가질 생각 없습니다 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서 무리를 걸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핀잔을 들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니까 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오로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호련히 이루시는지 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반복 강조되는 단어가 모든이거든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우리 성경에 항상으로 나와 있는 이 구절도 원어로는 모든 날 동안에 함께 있으리라. 모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금 많고 불완전하고 아직도 나의 믿음이 작구나, 나를 의심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아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니 너는 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부딪히지 않는 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의심이 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라 하실 때에 발걸음을 내디더니 밟아지더라. 물에 빠졌어도 주님이 손잡아 주시더라. 그 기억이, 경험이 베드로를 제자로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유명한 구절 속에 가서 모든 민족 세례 가르쳐라 이런 것 때문에 이 구절이 아마 선교 사역의 이미지가 강하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과제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온 동사가 가서이다 보니까 어디로 보내고 가야 하는 이 명령으로 이제 선교에 국한된 명령으로 이해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구절 속에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강조점과 우선순위가 구분되어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이 구절 속의 이 본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은 보조동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로 삼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 명령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도 어순을 더 맞게 조정을 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셔서 할 일을 분부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듯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에는 선교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이세요. 이 가장 높은
지상 대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유명한 책 제목도 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 군중은 오병이어가 좋아서 모여든 사람들, 밥 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또 기대대로 호산나 하는 사람들,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이 사람의 팬이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예요. 본인의 만족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점점 자라나 충성스러운 골수 팬이 되셔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제자로 삼아져야 한다라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구나.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는 순간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제자도라고 하지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제자도란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는 곳,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팬클럽이 아니라 제자된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제자가 된 후에, 제자 삼아진 후에 가려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있어야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요. 알아야 가르치지요. 그리고 한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까지의 인내와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나아가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약속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한 이 마태복음 1장이 임마누엘로 끝이 나게 되어요. 주님의 사명의 자리마다 임마누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의 자리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또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책, 이 마태복음에 그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것도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시지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제자가 되어가고 두세 사람으로 다시 흩어 모여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손 뻗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세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다음 주 우리 10월 첫 주를 올해는 이제 창립 49주년, 통합 29주년 기념주일로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한 기념 행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이제 편안함 중에 하나는 이 선대에서 선명하게 선언해 놓은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서원한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서원과 다짐, 교회 입구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가요?
까먹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비전입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우리 전대에서부터 이미 선언하고 약속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1.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2.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섬기는 교회. 4.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 약속한 우리의 서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우리 교회 지난 세월들 서원한 것, 안 한 죄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 한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교회가 맞나 이런 의심 속에서도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위기 때마다 주님이 손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분명한 그 지상 대명령을 쫓아 제자로서의 우리의 소원을 지켜나갈 때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모든 이가 듣고 영광 돌리기를,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기를,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